지난 주일에 그 단에서 말씀드린 형제님께서 가끔 단에 올라오지만 울렁증이 있어서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요 어쩌다 올라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울렁증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아무튼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에게 믿음의 삶이 있어서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이 기도 제목을 주제를 주시지 않아요. 제목을 지난 한 해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고 참여하고 또 나눠주고 봉사와 섬김으로 선한 간증을 남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 관계, 주인과 종인 관계, 형제요 친구 관계, 목자와 양 관계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원하며 제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작년 23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단에서 시편 1편과 1, 2절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아시라라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주신 성령 교회에 주신 말씀은 기억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둘째 주에 또 교회에서 성령 교회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하면 딱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단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말씀은요, 이 한자 잘 아시죠? 무슨 한자인가요?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형통. 복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거기다 앞에 무슨 자가 붙으면 더 좋아할까요? 만사. 그렇습니다. 만사까지 붙이면 더 좋아합니다. 형통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서 첫 번째 난 아들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팔기 전에는 골육이요 형제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려서 형제들이 팔았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17세에 애국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13년간 노예 생활과 또 그중 최소한 3년은 감옥에 갇혀있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던 야곱의 아들에서 고난받는 종, 곧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또 더 나아가 죄인으로 옥에까지 갇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됐으며 거기서 착하게 지내니 보디발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서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스토리가 있죠. 잘 아시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벗겨진 옷 때문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분위기에 맞지 않은 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39장 2절, 3절, 마지막 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의 말씀은 주로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39장 3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의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닌데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요셉의 모든 일이 요셉의 뜻대로 잘 풀리거나 운이 좋아 출세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 곧 인신매매를 당함이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성추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합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9장 아까 3절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인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노예인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디발이죠.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과 성공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산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옥에 갇힌 자로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밑바닥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또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대박을 이루고 또 인생 역전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란듯이 번창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진정한 형통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발견되면서 형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죄수답지 않게 그의 모습과 태도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흠이 없는, 흠이 드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고 감동받은 간수장은 3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옥이 여기서 간수장을 얘기합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옥, 곧 간수장은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간수장이. 죄수였지만 죄수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러이러하다고 결과를 설명하기보다는 형통한 사람의 삶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인 팔복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서는 어떤 형태로 형통이 나타났을까요? 요셉의 삶에는 주인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감동과 부러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어떻다고 그럴까요? 감동을 받습니까? 부럽습니까?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부러움을 받습니까? 부러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래요. 대단하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감동은 되지만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서 종사를 할 때 보디바리 요셉에게 느낀 것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감동을 받죠.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에게는 보디발을 감동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디발은 주인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 안의 전반적인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맡겼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맡겼을까요? 요셉의 삶이 그 간수장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수장이 요셉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단지 요셉의 삶에 감동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보디발이나 간수장에 감동을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실함과 다른 하나는 거룩함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실함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한결같은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이 보디발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86년부터 조그마한 이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종업원들을 채용했고 보냈고 채용하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 유달리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한 직원에게는 마음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보디발 집에서 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이 튀어나게 신실함과 정직함을 의로움이 보임으로 보디발을 감동시켰다는 이 내용의 뜻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고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은 실제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인 목수로서 부자가 돼서 성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얻어지는 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대부분 요셉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싫어할 만한 상황인데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할 때입니다. 도저히 성실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이 싫어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신경정신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가 그런 말씀을 해요, 저한테. 그리 하실지라도, 저한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겠노라. 이런 간증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참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감동을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한 삶은 항상 시험과 함께 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욕하며 생기는 일들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요셉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여 보이는 형통함을 추구했더라면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9절에 이 간증이 있습니다. 요셉의 간증, 고백의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호람되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부모, 남편, 아내, 자식에게? 작은 이익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자존심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그 감동을 주는 삶을 포기하고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결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성경의 인물에서 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욥보다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 이 자식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잃어 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쯤이야다 하고 욥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또 욥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사단이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에 악창이 나게 해서 그 고통을 못 이겨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며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을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60년대에 기계통이고 그 가려움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기왓장 조각 같은 걸로 사기 조각 같은 걸로 긁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그걸 긁었을까요? 지금은 어림도 없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말하면 우습게 생각을 하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인생이 끝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에서 믿음을 버렸을 것인데, 이미 소유에서 없어지만 그 믿음을 버렸을 것인데 욥은 달랐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던 욥과 요셉은 동일하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공통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저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형통을 바라면서 성실성과 또 정직성과 그 충성심과 의리를 쉽게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여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과 의리 때문에 출세가 늦어지고 미움을 사고 견제를 받으며 심지어는 중상 오략을 당하고 불이익과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하리니? 오늘 주제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아까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인데 제가 통독을 했죠. 이 말씀의 뜻은 네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다.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다 라고 합니다. 또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오늘 주제인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며 참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형통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맡긴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인생은 그 목적지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형통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가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요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 니느웨에 갈 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저희 교대를 마치겠습니다.